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잉태된 생명이 있었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심히 알았다. 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경을 헤매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다윗은 금식하며 그 몸을 땅에 굽히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땅한 아버지로서의 행동이 되겠죠. 그는 비록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죄악의 결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신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왕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슬퍼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 앞에 얼마나 상심할지를 신하들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보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왕이 너무나 가슴 아파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는가라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웅성거림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고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죠. 죽었나이다.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은 다윗이 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 앞에 얼마나 더 크게 울고 상심하고 그래서 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과 염려에 빠져들었었는데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왔고 명령한 다음에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 다윗의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궁금하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 있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전과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철회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 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금식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에 방향이 있었습니다. 응답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하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많이들 실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당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 3가지 정도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시거나 다른 것을 주시거나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놀라운 고백을 다윗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의심을 품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잉태했던 그 아들이 살기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원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5절에는요, 분명히 이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고 난 다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15절 같은 본문의 맥락상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했던 그 밧세바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진 아들 여디디아를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회복이고 응답하심입니다.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겸허히 그 징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그는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였던 이 다윗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순종히 그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디디아를 통해서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다시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